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여 혹시 속히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빛 되신 주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굉장히 청명하고 전형적인 가을 날씨 같습니다. 전국에는 단풍놀이 축제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고 싶은 데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사교구 박남필 장로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우리의 영적인 결실도 많이 맺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일 저녁부터 가을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들판의 곡식은 누렇게 익고 풍요로운 가을이 되었지만은
우리들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걱정거리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매일 싸우고 있으며 사회에는 생각하기도 싫은 각종 악한 일들로 인해 답답하기만 합니다. 거기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수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긴장된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나라를 전쟁 중에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온 우리들의 죄인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며 특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정책들을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생활이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어옵기는 우리와 세계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변하든지 망하든지 하여서 70여 년 동안 분단되어 살아온 남과 북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북한 동포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여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군생활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맡겨진 군생활 임무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군생활하는 동안에 예수 믿고 세례받는 장병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대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라는 선교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올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세계 선교, 군 선교, 교육의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더 많이 부흥하여서 어린 생명들과 청년들이 많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전인학교도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그곳 생활에 잘 적응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정욱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이 도우셔서 하늘의 비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은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이 한 주가 더 남아있는 넷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10월 첫날 결심하셨던 한 가지 아직 실천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시작해 보시죠. 임마누엘 교회의 새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부 날개의 새가족 카드를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교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을 심령 부흥성회가 오늘 저녁 예배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새벽 5시,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주제로 주한중앙교회 박응수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Lord, I want to be in the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지난 목요일 제7회 교구별 성경 필사대회를 마쳤습니다. 시상 내역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전성도 전도축제 및 지역성김이 29일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베들레헴 성전 및 교구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오는 26일에서 28일에 있는 준비 기도 모임은 기도의 그물을 깃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IMC 교육부가 박람회를 준비했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전
교회 마당에서 각 부서별 부스를 운영합니다. 활동 자료도 둘러보시고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교사를 신청하는 분들께는 귀여운 도움 인형도 드립니다. 청춘 아카데미에서 가을 소풍 및 효도 관광을 합니다. 3번의 답사 과정을 거쳐 어르신들이 가시기에 가장 알맞은 곳으로 장소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 모여서 10시 정확히 출발합니다. 먼저 남양주 영화 촬영소와 다산 유적지를 돌아본 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찬양과 율동, 게임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자연을 바라보며 오감이 즐겁고 심령도 힘을 얻게 될 청춘 아카데미의 가을 소풍 및 효도 관광에 신청해 주세요. 우리의 선생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교사된 IMC 교육부와 함께하는 Let's IMC.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농가에서는 지금 한창 벼를 베고 있고 한 해 동안 지은 농사의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심고 가꾸고 땀을 흘린 농부에게 수확하는 이때가 아마도 가장 기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농부가 씨를 심고 거두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였습니다. 또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로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풍성한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물질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어 나누게 하시고 베풀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수확하는 농부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릴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피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 is my song.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where I hide, the ransom for my...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경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화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또 IMC 월십 너무나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 할렐루야. 네.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원영 형제 그죠? 어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자녀들은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따님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부흥회 말고 여러분들이 이 부흥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아름답게 해결되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라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도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만의 부흥회 말씀 축제가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함께 말씀 축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또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영성의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저번 주에 우리가 결단한 게 있죠. 이중적으로 살지 말고 사랑하기로 한 결심대로 사랑하자, 그런 것들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으로 뱉은 이야기들, 사랑한다고 한 것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희생해야 하는지도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항상 문제거리로 마음속에 느끼게 되는 것이 사랑한다고 한 이야기 다음에 희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하나가 되지 말고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정말 하나로 뭉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재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조금 더 크게 소망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예, 그리고 사랑의 눈빛을 좀 그윽하게 이렇게 보내주세요. 말은 하지 말고, 예, 눈빛만 보내주세요. 네,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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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고난을 당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죽고 죽은 후에 부활을 하고 부활을 한 후에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은 세상은 나의 몸뚱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알 텐데 어떤 것으로 알게 됐냐? 내가 없는 빈자리를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주셔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너희와 동행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날에는 이란 단어입니다. 그날에는. 그러니까 이 그날에는 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 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에는 이란 뜻은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는 날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 이렇게 확인하는 날에는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절 우리 함께 보시죠.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토대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증거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방언도 뭐 은사로 나타날 수 있고 통변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변화받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막 방언도 막 하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방언도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한 방언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유창한 방언으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방언도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겪지만 나중에는 방언 자체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는데 굉장히 유창해요. 그렇게 막 방언들을 하시는데 삶의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방언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의 성령의 임재의 역사는 여러분들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생명력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죽음을 거스르는, 죽음을 저항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꼭 병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망도 겪고 그리고 낙심도 겪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어려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뭐 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저항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낙심거리를 가지고 그냥 낙심한, 아유 그래 내 인생이 뭐 이렇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저항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악한 영의 거부감을 갖는 통찰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네. 악한 영에 대해서 뭐 이게 악하니 악하지 않으니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음식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점에 가서 같이 먹는 거예요. 맞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것은 굳이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이것이 우리 주님과 나와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극복하는 일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내가 품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이길 수 있어.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산을 넘어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내 마음속에 용기를 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서 왜 나는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극복을 할 수가 없을까? 왜 계속 두려워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지 모르시겠는데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 먹고 주님이 주신 용기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증거들, 예수의 성품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의 성품이 나타난다. 제가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이웃들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웃들하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의 성품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우리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의 성품이었어요.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들 중에 물론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뭐 예수님 하신 말씀에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은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만큼 사랑이 풍성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벌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벌레들에게도 고개를 숙여주신 그런 분이셨어요. 겸손의 성품의 장점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 이 겸손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삶을 봐도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겸손한 척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혼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외국 생활도 하고 뭐 혼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능력이 한 가지가 생기는데 이 눈치를 잘 보는 능력이 생겨요. 딱 봐서 눈치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해야 고기 한 점 더 먹을까?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뭐 제자리에 다리 뻗고 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제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요새 이 젊은이들이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낄끼 빠빠라 그래요. 뭔지 아시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눈치가 빤한데 근데 이 겸손한 척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감리교에서는 감리교 과정, 그 목회자 과정을 이렇게 이수를 하면서 그 정회원들은 성품 통과를 하는데 조금 쉽게 성품 통과를 합니다. 근데 준회원들은 굉장히 빡빡하게 성품 통과를 해요. 그죠, 장로님? 굉장히 빡빡하게 성품 통과를 하는데, 저는 동부연회에 있었기 때문에 동부연회에서 성품 통과를 이제 받았어요. 전도사 시절에. 이제 방에 딱 들어가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7분이 쭉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리고 제가 가운데 이렇게 서서 그때는 이제 잘 보여야 돼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홍천 서지방 삼포구역 삼포교회 김정국 전사입니다. 뭐 이러면서 군대처럼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물어보세요. 이것저것을 물어보시는데, 한 목사님이 좀 저한테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한 그런 게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르신한테 불편한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믿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믿고 목회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아니 아버지 믿고 목회를 어떻게, 하나님 믿고 목회해야죠, 그죠?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목회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래요. 아버지 백 믿고 목회하는 거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속에 승질 같았으면 어떻게 했죠? 그래, 아버지 믿고 목회한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원래 승질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을 잘 가라앉혀서,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목회합니다. 그때 요 옆에 계신 분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 주초 문제 해결 못했어,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총각 때 다 해결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다네 주초 문제 해결 못했어. 주초 문제 뭔지 아시죠? 주초, 그 주초 문제 해결 못했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당신 주초 문제 해결 못했어.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막 웃으시는 거예요. 전도사 한 명 이렇게 가운데 세워놓고 마음에 막 이렇게 잘 깔아앉히고 그 자리를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겸손한 척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제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막 이렇게까지 내가 수모를 당하면서 목사가 되어야 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당했다고. 나 지금 다시 들어가서 책상 다 뒤집어 엎고 목사님들 멱살 잡고 뭐라고 막 하고 그러고 나올 거라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막 말리셔야 됐는데 그렇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전도사, 힘없는 전도사 가운데 놓고 목사님들이 막 이러면서 그거 잘못하면 진급 안 시키고 막 그러면서 그런 거 가지고 약점 잡아가지고 막 그렇게 놀리고 그랬다고. 근데 저희 어르신이 그러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런데 이것만 좀 생각하라고. 지금 너희 시골 교회 성도들은 자기네 담임 전사가 시험 보러 갔다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 들어가서 하라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렇게 유급돼서 또 1년 또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예배 끝내라 그러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축도를 해야죠. 축도를 해야지 성도들한테도 축복을 이렇게 비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또 주기도문으로 끝날 생각하니까 계속 참아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겸손한 척하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겸손이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겸손한 척뿐만 아니라 겸손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는 예수의 룰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부탁하셨는지,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이들과의 교제에 얼마나 성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겸손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예수의 계명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그 계명이 뭐냐고요? 그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는데 계명이 뭐냐고, 요한 1서를 찾아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이 뭐라고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 일은 두 가지로 함축이 됩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희생한 일. 사랑은 희생한 일이라고. 모든 사랑은 희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은 전도입니다. 전도. 어떻게 사랑하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네.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희생하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언어와 행동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는 것. 내가 조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간 인생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 또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머리에서 막 이렇게 그냥 들어온 대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거르고 생각하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것까지 배려해 주는 것. 위로한 언어, 격려한 언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판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심판날. 심판날은 우리가 예수와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신 아버님이 계시다면 나중에 아버님을 만나 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 만나 뵈면 뭐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유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다가 그리고 아버지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가 사랑하라고 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도 있어야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이야기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룰이라고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가면서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증거, 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상당히 존심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바보처럼 살지 마, 바보처럼 살아가도 된다고 말씀하시진 않으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당하고 조금 모자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욕을 먹으면 천국에 너희들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의 그 어떤 한 가지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는 열심히 믿고 굉장히 오래 믿고 직분도 굉장히 있고, 그런데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예수 믿고도 예수님을 욕먹이는 그런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안 되고 이질감을 느끼고 그리고 힘을 과시하고,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인격이 적용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이,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 중에 제가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랑 저희 집사람이 자주 싸우진 않아요. 에?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자주 싸우는데 자주 싸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주 싸우진 않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싸우게 되면, 말다툼을 하게 되면 제가 집사람으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집사람에게, 집사람이 제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바꾸라고 강요를 한대요. 그냥 집사람은 집사람인데 그 집사람을 바꾸라고, 당신 스스로 좀 바꿔, 당신의 어떤 걸 바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사실 이게 모순이 뭐냐면, 제가 결혼식 축사를 할 때 그때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신랑을 사랑한 대로 신랑도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신부의 죄를 다 품어 안으시면서 그대로 사랑한 것처럼 신부도 신랑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 제 인생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축사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저는 그거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게 막 지적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지적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지적을 받으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이렇게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엔 제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집사람은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집사람은 그냥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리 이치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래도 귀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아마 동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적질하는 버릇도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인데, 이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을 좀 한 끝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집사람이든 자녀든 그 사람들이 뭔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쿡 집어가지고 얘 기회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선 내려두고 집사람이나 자녀가 뭔가 잘했을 때 이것을 놓치지 말고 칭찬을 해주자.
이 결심을 했어요. 이거 사실은 대단한 결심이에요. 대단한 결심이에요. 이게 며칠 안 됐어요, 제가 결심한 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잘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것. 어쩌면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을 조금 새롭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천국을 만들게 되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힘을 얻으면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나라가 또 천국의 밑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때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야 백부장, 너 이스라엘 중에, 온 이스라엘 중에 네 믿음이 최고다. 백부장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 저 같았으면 쓰러졌을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혈루병 여인한테도 그랬죠.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 얘기를 들은 이 혈루병 여인도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비록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어느 정도의 천국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인격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예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다른 거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가장 먼저 우리 입술부터 시작합시다. 뭐 대단한 희생 말고 우리 입술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 결심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뭔가 잘했을 때 칭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요 정도 하실 수 있을까요? 장로님들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뭔가 이렇게 잘했을 때 칭찬. 첼로 잘했어요. 오늘 너무 멋있었어요. 원영이 찬양, 원영이 어딨니? 최고였어. 이런 칭찬들. 아까 제가 이런 결심을 하자 그랬더니 나가면서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너무 멋있어요. 빈말인지 알아. 빈말인지 알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천국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결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이 찬양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가사 함께 따라 하시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데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안에 계신 줄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너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등 돌리고 살았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면서도 왜 세상과 엇박자로 살았는지,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는지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더불어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아가라고 하신 우리 가족들조차도 칭찬은커녕 지적하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예수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길 원하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했을 때 칭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긍정적으로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눈이 사랑으로 그들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의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박응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내려주실 때에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벌레 같은 인간들에게도 고개를 숙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며 칭찬하며 살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며 한 주간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손들과 우리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 가정과 그리고 선교지의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지금도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칭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마누엘.